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성경책을 들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내가 멋진 소설을 한번 써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꿈을 펼칠 만한 기회가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불행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죠. 밀턴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제 밀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 밀턴은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감옥이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아주 멋진 글을 그가 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사람들은 어찌하냐고, 사람들은 어떠면 좋겠느냐고 걱정하고 있고, 사람들은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오늘 존 밀턴은 이제는 그 성경을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감옥에서 이제 그는 큰 대작, 신라권이라고 하는 큰 대작을 그는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도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때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한 가지를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집트 종으로 팔려와서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요셉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요 어떤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 나를 있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더 이상은 나에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의 시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오늘 여러분이 거기서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마십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그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시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다 멸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칼날을 다 피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세상을 이기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싸울 때 우리는요, 뭔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요, 여러분 돈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과는 여러분 권위와 명예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뭐 갖고 싸우느냐?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되는 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은요,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대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린 다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고, 그럼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요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이죠, 이제 막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싸움이 생겨요. 헬라파 여인들과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 서로 막 싸워요. 왜 우리 쪼개주냐고, 우리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 7명을 세웠어요. 7주사를 세워서 이제 당신들이 가서 구제하는 일을 하시오.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이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뭘 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께 큰 사업, 이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막 섬기는 거, 뭐 하는 거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제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뭐 다른 거 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 12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을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신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한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정해 놓으신, 책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온심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굳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지네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온심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3장에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그 미문 앞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날 때부터 앉을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 가장 쉬운 거 있어요. 하루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1시간만 지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전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아니면 30분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며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이죠, 창세기 37장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꿈을 먹는 사람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고음성가도 있고, 그 다음에 유행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세요? 다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 내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고 하면, 그는요 아버지가 야곱이었고 이제 그가 늦지막히 태어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말이죠 무척이나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야곱이는요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과 간증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내 삶 속에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자랑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그건 간증이에요. 믿습니까?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꿈을 꿔요.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고 있으면 그건 내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말이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3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기둥이요 뼈대입니다. 뼈대.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갑자기 멍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당연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다고요. 족장들 다 된다고요. 그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동생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말이죠 그 요셉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가 하나님 이런 꿈을 꾸었다는데요, 하나님 동생 요셉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 이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은요, 그 꿈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그 요셉이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꿈은 말이죠,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 꿈은 내 꿈입니다. 꿈에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대가를 잘 치르면 그 꿈은 정말 아름다운 꿈이 될 수가 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꿈은 여러분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그 꿈은요, 개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꾼 다음에 개꿈이야,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왜 개꿈이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대가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꿈을 이루시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는 피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애담은 삶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소원이, 그 꿈이 여러분 내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꿈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뭔가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고요, 여러분 그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어지려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기다림의 신앙을 이 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빨리 아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좀 씻고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수꾼보다도요,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셉은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았고요, 자기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먹을 작정을 하죠. 그래가지고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요, 자기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37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요, 이제 자기가 꿈을 꾼 그 꿈의 값을,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그의 신분이 전락되어지고 말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지만은 이제는 그 누구도 요셉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아요. 더구나 자기를 누군가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요셉은 마음껏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노예 신분이 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고요, 노예 아닌 노예가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좌절해요. 그 사람들은 한탄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자, 근데 요셉은 어떤 데의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요셉은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요셉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39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셉은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갔냐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느냐?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비록 그가 종살이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지금 비천한 삶을 살아요. 멸시를 받아요. 정말로 그는 죽을 뻔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말이죠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형들을 원망할 겁니다.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주서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말이죠 잘못돼가지고 사기꾼하고 만나가지고 당했어요. 어찌 당하더라고요. 그냥 당하더라고.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그냥 손실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4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셔요? 그것도 2003년도에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사기꾼에 당해갖고 말이죠 이 돈이 다 날아갔단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박도움이요. 박도움. 자다가도 박도움 그럼 벌떡 일어나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예? 박도움 이름만 들으면 머리카락이 팍팍 서요. 그냥 제가 막 그냥. 왜요? 그때를 제가 못 잊어갖고 그래. 이 사람이 말이죠 돈을 지가 떼어먹고서 업자들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집에 도끼 들고 쳐들어왔다니까. 그 밤중에요 우리 애들 데리고 말이죠 지은이 뱃속에 있었는데요 데리고서는 안산으로 도망갔어요. 밤중에 우리 누님 댁으로 도망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하고 같이 들어왔어. 집에를 혼자 못 들어와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들어왔다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교회는 완성이 됐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자다가 번쩍번쩍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요. 지금도 막 그때만 생각하면 막 그냥 제가 머리카락이 팍팍 서요.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거기서 말이죠 평안함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 하면 요셉은요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함께 하시느냐?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말이죠, 분통하고 원통하고 정말로 마음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지만은요, 그러나 그때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요셉은 가지고 있으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잠잠히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도요, 뭔가 어렵고 힘든 삶이 여러분 속에 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되지 않고, 뭔가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 더딜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때에 따라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목표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로 갚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기 형들만 생각을 하면은요 전처럼 저처럼 벌떡벌떡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요, 그분 다 이제 용서했어요. 뭐 그분도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냥. 그렇잖아요. 요셉도요, 자다가도 자기 형 얼굴 떠오르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큰형이 나 팔았어, 둘째 형이 나 팔았어, 셋째 형이 나 죽이려고 그랬어, 넷째 형이 나 팔아먹은다고 그랬어,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요셉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형들이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추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하나님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꿈을 심어 주셨고, 하나님은 이제 그 꿈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고백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다 알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요, 깨달아요. 뭘 깨닫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요.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그는 애굽 땅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한 도구로 훈련시키신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원수와 같은 자기 형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합시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냐, 이것을 가르는 척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고위공직자들은 항상 이렇게 이 재산 분배를 재산 조사를 하잖아요. 이거 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다 척척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게 은근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해. 그래서 왜? 재산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뽑지도 않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된다고 하면 적어도 몇십억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축도 못 끼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그거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 성공의 척도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요번에 조국 법무장관 내신 분은 45억이라 돼요, 재산이. 야, 어떻게 45억이나 모았을까? 그렇잖아요. 나 1억만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딱 처음 공부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이죠, 몇 기주고 이게 된다니까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성공했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전에 왜 나애가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자기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도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돈을 주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 성공했다고 여러분 머리 치켜들으려고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어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 뺏어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말이죠, 뭘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 돈을 가지고 가끔씩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 돈 갖고 시험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돈 갖고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갖고 시험하신다고요. 그럼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시험하실 때 얼른 두 손 들고 빨리빨리 끝내세요. 그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좋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백세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들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라고 할 때 그냥 구별하세요.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쉽게 할 때 우리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 여러분들 다 갖기 바라시겠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